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우리 보통 예수님을 전할 때 복 받으라고 그렇게 전도합니다. 무슨 복을 주시는 분일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 줍니다. 그러면 나 부자로 만들어 주나 보다. 그렇죠? 날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질병에 병원에 다녀도 약을 먹어도 낫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 환자와 가족은 다른 방법이 없을 땐 그 말이 아주 어둠 속의 빛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서 이제 간암으로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고. 여러분 그 말을 하면 무슨 뜻이죠? 이제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병원에서의 방법이 다 끝나고 나도 사람은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항상 두리번거립니다. 버스를 타도 버스 창가에 버스 광고판도 괜히 안 봅니다. 거기에 뭐 무슨 기적 그러면 그게 이렇게 눈이 갑니다. 또 사람들이 뭐라 하는 말에도 그냥 우스갯소리 들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꼭 찾는 소리가 있어요. 뭐죠? 뭔가 이런 기적과 같은 어떤 방법이 없나. 그게 항상 안테나가 제가 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하면 가난한 사람에겐 이 가난을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나에게 부자 만들어주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참 좋겠다. 육신의 부모가 나의 도움이 되지 않으냐 할 때
그래 하나님 계신다면 나 좀 도와준다면 그 하나님 내가 믿어드릴게. 뭐 그렇게 계산할 수 있죠. 아픈 사람에겐 뭐 별의별 방법 안 됐는데 병 고쳐준다는데 뭐 그렇죠. 뭐 요구하는 것도 없대. 공짜래요. 그게 은혜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대요. 제가 경험했던 보통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말 속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청년회 때는 이쁜 학생 많아요. 이쁜 여학생 많다는 거. 그런데 진짜 절박한 사람에겐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절망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으니 그 말을 믿고 나오게 되고 나왔더니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외로 교회에 나와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보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도 우린 전통 속에 뭔가 신비한 것들을 늘 추구하게 됩니다. 왜 무당 불러서 구했을까요? 아무 효용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짐승도 아닌데 무작정 거기다 갖다 바치고 비나이다 할 수 없죠.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잘 됐더라 하는 뭔가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아무 일도 없으면 우린 이제 그런 소식에 하나하나 축적이 된 거죠. 저 가짜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뭔가 하는 행동 속엔 그것에 대한 결과가 하나하나 증거가 남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붙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 이유를 가지고 교회, 예수 믿으라는 그 예배당에 가서 구한 사람 중에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대표적으로 많이 전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그렇죠? 제일 많이 들은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쁜 전도법입니다. 안 믿는 저로서는 하여튼 예수쟁이들 밥맛이었어요. 와갖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그 천당 가라고. 그러면 저는 그때는 너 나가라. 너 나가라. 지금도 제 친구는 저한테 절대 기도하지 마라. 내 술 친구들 다 지옥에 있는데 난 지옥 가겠다. 그래요. 그래 지옥에 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는 곳이면 다 보내겠다. 그런데 그 친구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믿음은 하나 가졌습니다. 제가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병이 하나 나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 몸에 약으로도 안 되고 뭐 안 되면 친구야 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뭐는 믿는 거예요? 천국 지옥은 안 믿는데 뭔가 저 친구 목사가 기도하면 뭔가 약도 안 되고 병원에도 안 되는 일이 뭔가 고쳐졌다는 거예요. 경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경험되어진 것을 통해서 조금씩 믿음을 갖는 존재이긴 합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해야 경험하는 것만 다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극히 작은 만남과 지극히 작은 것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뭘 경험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지식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서 얻은 많은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그렇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네가 경험한 것 더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 속에 또 많은 경험의 지식과 좋은 것들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아는 만큼 사는 것 같아요. 아는 만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우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야, 병 고치는 것, 아픈 사람에게 뭐가 제일 많이 보여요? 병 고치는 예수님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여지는 이 작은 인생의 삶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때마다 뭘 보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저 넓은 무한한 하늘의 세계를 보면서 인간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로 가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늘을 볼 때. 왜? 저 무한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닌 세계가 하늘의 세계예요. 그래서 어렴풋이들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갔대요.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 안 하고 뭐라고요? 돌아가셨대요. 어디로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구천을 떠돈대. 그래서 음식 차려놓고 떠돌다가 한번 드시라고 제사 드리는 것도 인간이 뭔가 알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이것을 아는 분은 누구죠? 만드신 분이에요. 자, 물잔이 있습니다. 물잔이 만든 사람이, 즉 이 물잔을 만든 사람은 만든 목적을 알고 목적에 따라 쓰지만 요거 아프리카에 던져놓으면 요거 커피잔으로 안 쓰고 뭐로 쓸까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쓸 겁니다. 땅을 팔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다가 물고기 잡아서 놀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걸로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각각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그런데 물잔은 언제 가장 효용이 있어요? 물을 먹을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만든 목적에 따라 쓰임 받을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사용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묻는 거죠.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사실은 속에서 맞아요. 나 그거 되게 알고 싶어요. 젊은 친구만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래요?
뭐 그런 거 생각하기 뭐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겐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볼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빛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구가 있는데 전구가 빛이 나야 전구죠. 어둠에 빛이 있어야 전구입니다. 빛이 나지 않는 전구는 깜깜한 전구예요. 그렇죠? 근데 전구가 아주 화려하게 빛나는 전구가 있고 오래오래 빛을 내는 전구가 있고 이걸 스타라고 그래요. 저 사람 빛나는 스타야. 그 사람 안에는 다양한 빛, 그 사람의 재능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뛰어남이 드러나는 거. 그래서 빛난다 그래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또 표현하면 아우라. 그렇죠? 우린 또 신앙 안에서는 뭐예요? 광배. 뒤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굳이 표현하자면 여러분, 죽은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빛이 여기 이제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빛이 다 꺼진 거예요. 기능이 없으니까 끝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지금 빛이 이렇게 작은 빛. 그런데 이제 청년의 때는 활활 타오르다가 이제 자꾸 이제 다 쓰면 빛이 흐물흐물해지다가 탁 꺼지면 뭐예요? 돌아가셨습니다. 자, 빛으로 표현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으로 아니면 자신의 노력으로 막 빛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볼 때 누가 빛나나, 그렇죠? 빛나나, 빛이 나나, 빛나게 하려고 막 얼굴에다가 뭘 이렇게 바르기도 해요. 그렇죠? 화장도 하고 뭐 바르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언제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나 그랬더니 제일 많은 게 주머니에 돈 좀 많을 때. 남자들이 이러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나 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없어도 젊을 때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때는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얼굴에 막 빛이 납니다. 근데 이런 게 뜻대로 안 될 때 막 어두워요. 우울해요. 그러니까 빛이 다 꺼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 안이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워. 그냥 끄고 싶어. 끄고 싶은 사람이 뭐죠? 죽고 싶어. 좀 빛이 팍 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 왜 나한테 뭘 안 해주지? 나는 왜 이렇게 내 안에 가진 게 없지? 이러면서 계속 뭘 원해요? 빛나고 싶어요. 꽃이 확 피었을 때 꽃이죠. 열매가 잘 익으면 향이 나고 아주 아름다워요. 어떻게 보면 각 생물도 다 이렇게 빛이 날 때 존재가 가장 아름다워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열매도 맺고 또 각각 아주 향기도 나고 피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항상 전원에 이렇게 붙어 있어 공급을 해주면, 그렇죠? 시냇물에 물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공급을 받으니까 사철이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데 이제 메마른 땅에 그냥 근근히 말라 비틀어 가는 거예요. 죽음이란 뭐죠? 말라 비틀어진 상태예요.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싶어서 이제 사람들은 돈을 붙들죠. 그렇죠? 에너지. 전기가 끊어지면 다 어두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지금 이 비유로 보면 네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그렇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빛이 난다는 거예요. 계속 지혜를 공급해주고 은혜를 공급해주고 사랑을 공급해주니까 그 사람은 풍성하고 그 빛과 열매와 향기가 막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복, 그렇죠? 너희들은 빛나고 싶지 않니? 스데반을 보아라. 그의 얼굴에 천사와 같이 영혼의 죽음에도 무너지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간과 이 육체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생의 빛을 스데반의 얼굴에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꿈꾸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진짜 원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 삶에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었지만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제 속에서 뭔가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안에서 이 괴물이 막 움직이네요. 여러분은 괴물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근데 얘가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날 좀 건드리지 마. 날 건드리지 마. 내 속에서 뭐가 나올까 봐? 괴물이 나올 것 같아요. 화낼 때 보면 악마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눈에, 그렇죠? 화내고 싸우고 내 얼굴을 보면 내가 왜 이러지? 자책하고 원망하고 해도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계속 내 안에 들끓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욕심에 내 마음이 쉽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하는데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일 후회할 텐데 시험 볼 때 나 분명히 후회할 텐데 딴짓거리 해요 안 해요? 도대체 이놈은 누구죠? 내 안에 공부하고 싶은 내가 있는데 내 안에 자꾸 딴짓하고 싶은 내가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해. 이렇게 여러 가지 살면서 사실은 내 마음이 나를 제일 힘들게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너무너무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신비한 능력이에요. 우리 더러운 거 묻었을 때 땀 흘리고 밖에서 막 땅을 파고 먼지구덩이에서 막 묻었는데 아주 뜨거운 물로 시원하게 샴푸하고 싹 하면 개운하잖아요. 개운하죠. 근데요, 진짜 제가 예수님께 나와서 받은 진짜 여러 가지 은혜 중에 너무 좋은 은혜는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실수하죠. 잘못하죠. 화내죠. 여러 가지 들끓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나오면? 주님께 나오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신비한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걸 다스리려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하는데 누구에게 나오면? 예수님께 나오면. 그러니까 그걸 주님이 뭘로 보여주냐면 문둥병자를 즉시 깨끗하게 해줘요.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닦아도 어떤 땐 진짜 세제를 내 안에 좀 붓고 싶어. 세탁기를 내 안에 두고 좀 나를 좀 빨고 싶어. 어떤 땐 이걸 확 바꾸고 싶어요. 여기 뇌를 이렇게 들어다가 들어갖고 어떻게 좀 막 빨아갖고 다시 넣고 싶어. 여기가 들끓을 때는 진짜 아주 표백제, 그런 거를 여기다 아주 들이붓고 뭘 하면 좋겠어.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 좀 어떻게 해보려고 달랬어요. 주님으로. 마셔봤어요. 마셔봤다고. 진짜 저바다가 맥주라면 할 만큼 많이 마셔봤어요. 근데 답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진짜 깨끗하게, 진짜 파도치는 풍랑이는
그 바다를 그냥 주님이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지는 것처럼 두려워 말라 음성이 들리니까 진짜 이 마음이 너무나 평강하게. 제가 주님께 경험한 복이에요. 죄를 깨끗하게 해주고 내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고 욕심을 끊어내주고 이건 진짜 신비한 복이에요. 저는 책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 1년에 한 500권 정도는 봤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만화책은 수천 권이고 아주 썬데이 서울부터 손에 걸리는 건 다 읽었어요. 활자 중독 중에. 뭘 안 읽으면 아주 이렇게 병이 날 정도로 저는 막 뭐든지 읽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알려고 해도 진짜를 아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참된 지식을, 참된 지혜를 주는 걸 제가 경험해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 주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이 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경험합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대학이 최고의 명문대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린 진짜 알고 싶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빛이 날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지, 우리말로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우린 그것을 끊임없이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시는 분이 바로 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요? 세상살이가 어떠한지는 저는 별로 관심. 제가 지금 예수님께 배우는 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신비한 능력과 신비한 은혜입니다. 머리 깎고 중되려고 했던 것도 제가 도를 알고 싶었어요. 친구들에게 전 많이 질문했어요. 너 왜 공부하니? 너 왜 대학 들어가려고 그러니? 대학 다니는 애에게. 야, 너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래? 결국은 돈이에요. 그래? 인생이 돈? 그러다가 죽으면 뭐지? 전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책도 보고 철학서적도 보고 어른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답이세요. 진짜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요. 주님은 진짜 능력이세요. 진짜 능력이세요. 제가 어둠에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가위 눌리는 건 기본이고요. 막 이상한 게 막 떠다니고 밤에 뱀도 보이고 아우 끔찍해.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런 일들이 진짜 깨끗하게 없어질 뿐더러 제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영적인 어둠의 귀신과 이런 어둠을 싸워 이기는 능력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너무 놀랍죠? 저는 별명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소예요. 허리가 길고 허리가 아파서 늘 누워서 쉴 새 없이 책 보는 쟤는 틈만 나면 누워. 근데 계속 책은 봐요. 허리병을 아주 오래 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손도장을 찍어서 허리를 고쳐주신 후에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어요. 진짜 성경대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고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계속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열심히 뭘 하면 자기 마음이 잘 될 것 같아서 자기 종교 행위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에겐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 행위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짧은 신앙생활 속에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천일 새벽기도, 교통사고 나도 기부스하고 새벽기도 안 빠져요. 장례가 나도 새벽기도 안 빠져요.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훌륭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열심을 그분이 자랑할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운명에 기주고, 그런데 그에게 진짜 예수님이 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거는 또 별개더라고요.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어떤 열정은 보이지만 그분을 통해서 진짜는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진짜 능력은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은 누가 주죠?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주님이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연히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찾는 분이죠. 여러분이 여기를 주님을 만나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나아올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병 고친데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췄을 때 그 빛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근데 다 그러진 않아요. 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 나 한번 가볼까?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나 죽어버릴래 하고 계속 자기를 붙들고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부름 속에 그 빛을 보고 나아오는 거예요. 그 작은 빛을 보고 부름을 받았을 때 나아온 사람,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바로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이거든요. 저에게 빛을 비췄어요.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저의 아내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께 초청을 받은 것과 같아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금방 오자마자 교회만 오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 속에 하나하나 주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조금씩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 하다가도 진짜 절망에 빠질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린 새벽에 나아가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릴 때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은요, 우리가 가장 낮을 때, 가장 겸손할 때, 왜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높아졌을 땐 자기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고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을 땐 주님은 그땐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 교회 생활해도 주님이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누가 정하냐면 주님이 정하세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졸더라도 교회에 와서 조세요.
저도 교회에 와서 졸다가 이제 그만 졸아라 해서 깨워주셔서 제가 주님을 만난 케이스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방황하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주님이 갑자기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손대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그 줄기를 붙들고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빛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붙들고 더 이 여자처럼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만 그냥 듣고 끝났지만 이 여자는 그 소문을 듣고 계속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계속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 여자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지식,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거 여러분 그냥 무조건 내가 이렇게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 안에 맞아 하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뿌려졌을 때 이 씨앗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세요. 언제요? 가장 절실할 때, 가장 가난할 때. 이 여자가 외칩니다. 저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느 날 새벽에 너무 절망스러워, 막 알 수 없는 이 가위 눌림과 고통 속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 장인어른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전화 끊으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새벽에 상가 교회로 막 달려갔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절실한 가운데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새벽에 살아계시다면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네요. 이 여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높아졌을 땐 무릎이 안 꿇려요. 근데 예수께 무릎을 꿇고 절하며 우리 마음이 가장 낮아졌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린 예배에 옵니다. 그런데 높아졌을 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우리 마음이 가장 낮아졌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에 먼저 오셨냐면 말 구유에 자신의 몸을 누이셨어요. 자신이 가장, 우리가 말하면 짐승의 우리의 자신의 몸을, 첫 몸을 누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로 말구유와 같이, 주님 나는 더러운 말구유와 같아요. 내 마음이 아주 더러운 말구유통과 같아요. 마리아가 이해갑니다. 나는 비천한 여자예요. 높아진 사람에겐 주님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에 붙들리고 사망에 붙들리고 지금 귀신에 붙들려서 지금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딸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딸의 상태가 바로 나의 상태입니다. 딸과 나와 똑같이 지금 어둠에 붙들려 있습니다. 죄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망에 붙들려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한번 그 안에 믿음을 끌어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시험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진짜를 붙들게 하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학교 때 시험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시험 그럼 벌써 시험 들어요. 시험 자체가 싫어. 근데 시험을 보면 이런 게 결과가 이런 게 있어. 이건 내가 아는 거고 이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험이 없으면요,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생의 지혜를 경험한 분들은 산전수전, 공중전 뭐 다 겪고 났더니 이제 알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어른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르신, 이렇게 오래 진짜 열심히 사셔보시니까 진짜 인생이 뭐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했어요. 진짜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웃지요. 말하는 분을 못 찾았어요. 사는 게 뭐예요? 그러면 유행가 가사가 나오죠. 사는 게 뭔지 뭐 그런 유행가 가사가 왜 나오겠어요? 왜 사느냐 묻거든 웃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산 거지 뭐. 또 때가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 같아. 그냥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누가 와서 넘어뜨리면 넘어지는 존재인 것 같아. 그냥 헛되고 그냥 이렇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 같은 인생이고 안개 같은 인생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그렇죠?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없으면 불 꺼진 전구땀하고, 그렇죠? 말라 비틀어진 그냥 꽃도 다 시들어버리고 열매도 없는 말라 비틀어진 존재지만 누가 함께하면,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면 항상 사철에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여러분, 꽃이 피면 나비가 날라오고 벌이 날라옵니다. 열매가 많으면요,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라 비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이 변화시켜 주는 분이에요. 저는 아주 신나요. 병에 붙들려서 매일 엎드려서 허리 붙들고 산 제가 저보다 더 큰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어둠에 알지 못하는 어둠의 시험과 공격에 막 죽을 것 같아서 도망다니고 막 두려워서 그 밤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둠에 붙들린 사람에게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기도해 주러 가는 사람. 여러분, 제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능력이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은혜를 주러 오셨어요. 지금 이 수르보니게 여인,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거예요. 귀신들한테 당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저에게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무릎 꿇고 주님, 그때는 이게 예수님, 성령님 이런 거 몰라요. 그런데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예배에 나온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가장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절하며 주님을 진짜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의 이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는 분,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 무능하고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지금 주님이 바꾸러 오셨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겠고. 물론 이렇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빛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가난과 명예와 부와 이 세상살이에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너무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유케 주시네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진짜 자유한 복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복은 진리를 아는 복이에요. 아, 이건 거짓이구나. 이건 잠깐이구나. 아, 영원한 것이 분명히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자유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진짜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참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주러 오신 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신령한 세계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그냥 인간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그냥 쓰러질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신령한 세계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둠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묶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딸의, 이 여인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따라오너라. 진짜 신령한 세계. 여러분, 그래서 우린 예배를 봅니다. 아우,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 빠지면 주님한테 혼나.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뭘 맛보는 거예요? 신령한 걸.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세상이 맛보지 못한 그 자유함을 줍니다. 무엇으로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영혼의 자유함, 이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에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이 은혜, 주님 앞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오늘 거룩 왜 찬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고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한번 이제 구해보세요.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 믿음으로 찬양해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갑니다. 우울증에 걸린 자매한테 찬양해봐, 믿음으로 해봐. 그러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노래방에서도 신나게 노래하면 얼굴이 조금 빛이 나요. 근데 노래 딱 끝나면 도로 꺼지죠. 꺼져서 문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술 한잔 먹고 막 흔들면 잠깐 뭐예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잠깐 불태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잠깐 불이 아니라 영원한 불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계속 우리 마음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얼굴이 막 빛이 나요. 이제 얼굴에 비싼 크림 바르지 마시고 은혜의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먹고 맛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자유를 줍니다.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의 세계는 여러분 놀라운 세계입니다. 예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행하신 일들은 바로 우리에게 행한 주님의 신실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따라오너라. 깊은 데로 가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겠고 내 능력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자신에게 붙들렸던 우리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새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